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의 한 권사님은 앵무새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앵무새가 얼마나 똑똑한지 계속해서 한마디씩 가르쳐주면 그걸 그냥 그렇게 따라하고 그 맛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신방할 기회가 있어서 그 자정을 찾아갔는데 하도 그 전에 우리 권사님이 앵무새 자랑을 해가지고 저도 이제 앵무새를 딱 찾아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무슨 말을 하나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앵무새가 저를 다 바라보더니 되게 못생겼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그 녀석 참 말도 잘하네 하고 제가 처음에 신기했어요. 근데 조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저게 그래가지고 또 이제 탁 신방할 때 좀 기분이 나빠서 그냥 빨리 끝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이제 그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때 그 생각이 나가지고 또 앵무새 또 오늘 무슨 말을 하나 또 그때 이제 권사님 제가 좀 너무 그냥 경솔한 것 같아서 다시 또 찾아갔어요. 먼저 앵무새가 보여서 앵무새한테도 딱 가가지고 이제 또 무슨 말을 배웠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앵무새가 딱 보고 있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되게 못생겼네. 얘는 저거밖에 못하나 똑똑하긴 뭐라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갑자기 앵무새한테 제가 기분이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막 무슨 앵무새가 됐냐 막 혼냈어요. 앵무새를. 그리고 권사님한테 앵무새 교육 좀 똑바로 시키라고. 이게 뭡니까 이게 주의 종에게 이게 뭐예요. 막 기분 나빠가지고 팍 나와버렸어. 그래서 이제 좀 한 보름 지나서 제 또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권사님 근데 그래 또 교육 잘 시켰겠지 하고 신방을 다시 갔어요. 가가지고 또 이제 앵무새 딱 보고 이제 어떻게 잘 훈련 받았겠지. 그때 그렇게 혼났으니까 얘가 좀 바뀌었겠지. 딱 가가지고 앵무새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앵무새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앵무새가 하는 말 딱 나를 보더니 어이 알지? 말 안 해도 알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충격받고 그래도 또 앵무새인데 뭐 어떻게 하겠어 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왔어요. 그래 이제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 앵무새 소문이 나더니 이 권사님이 또 앵무새는 잘 못 키워도 기도를 되게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 새벽마다 기도하고 앵무새한테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가르쳤다는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외우는 새, 사도신경을 외우는 앵무새가 제가 궁금해가지고 또 한번 찾아갔어요. 도대체 이 앵무새가 어떻게 훈련을 잘 받았길래. 그래서 딱 갔더니 권사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오른발을 툭툭 두들기면은 주기도문이 쫙 나오고 왼발을 툭툭 치면은 사도신경이 졸졸 나온대. 에이 설마 하고 제가 그래서 한번 해보래요. 그래서 저는 궁금해서 또 앞장선 사람으로서 두 발을 동시에 치면 어떻게 나올까 궁금해가지고 두 발을 탁탁탁 쳤어요. 앵무새가 탁 보더니 어이 알지? 얘는 알지밖에 못하는구나. 교회에 잘 나오지만 앵무새 같은 신앙인들이 있어요. 나는 믿습니다 라고 앵무새처럼 입으로는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결코 앵무새처럼 고백한다면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앵무새도 입으로는 사도신경을 외워 말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중심을 꺼내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바라는데 하나씩 다 꺼내봅시다. 중심을 꺼내세요. 다시요. 중심을 꺼내세요. 제가 계속해서 연달아 설교하고 있는 그것 외식 꺼내지 마시고요. 자 어디 한번 중심 꺼내보세요. 꺼내보세요. 겉으로 포장된 것 말고 진짜 신앙 보여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도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아무도 없을 때 누구세요? 대답할 준비 되셨습니까? 오직 거기는 나와 우리 주님,
서로 마주 본 채 있습니다. 단둘이. 우리 기독교가 걷는 그 신학의 길, 하나님과 나 단둘이 마주 섰을 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보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자아가 하나도 보이지 않은 채 구속된 주만 보이도다라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거라. 마태복음 16장 24절, 그 유명한 말씀. 입술로만이 아닌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서 있는가, 얼마나 자아를 끊어 버렸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본문을 깊게 묵상해 보는 동안 자기 부인의 길을 얼마나 담대히들 걸어가고 계신지 점검하며 또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이 참 변하기 힘든가 봅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 보면 알죠. 아유, 지긋지긋한데 알면서 또 안 변하죠. 이전 습관 끊기가 참 어렵죠. 담배는 끊는 사람 정말 많이 봅니다. 담배 끊기 진짜 쉬운가 봐요. 그렇죠? 제 주변에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아를 끊는 사람은 좀처럼 보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근 2달 동안 자아를 끊는 사람 한 명도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근 2달 제가 어디 있을게요? 많은 성도님들이 진짜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되었다고 말은 많이 하는데 여전히 자기 의를 드러내더라고요. 여전히 거기에 몰리면 송곳처럼 삐져나옵니다. 자기 의와 자존심이 삐져나와 사람을 찌르고 여전히 뻗어시 내 자아가 이 예배당을 예배 시간에 활보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지켜보았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위대한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이 사람 얼마나 변할까 솔직히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좀 변할까? 과연 그 인생 얼마나 달라지는가? 그런데 말이죠, 오늘 이 본문을 읽어 나가는 동안 우리 모두는 참 실망이 컸을 줄로 압니다. 베드로 오늘 참 실망스럽고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바로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을 모른다고 몇 번 예수님을 부인했죠? 1번, 2번, 3번 채우고야 맙니다. 너무 당연히 우리가 이 본문을 보지 마시고요. 그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 너무 잘 안다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1번, 2번, 3번 순간순간 그 호흡을 한번 같이 해봅시다. 긴장감 넘치게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 이 사도 요한은 베드로의 부인 장면을 매우 현장감 있게 스릴 넘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하고 있습니다. 마치 뉴스 생중계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절을 보니 예수님께서 마침내 잡혀가죠. 누가 와서 잡아가죠? 1, 2, 3, 3명이 나오죠. 로마 군대, 또 천부장, 또 유대인들의 관련된 무리. 로마 군대, 군부가 와서, 천부장, 행정부, 행정관료직이 와서, 정치가들이 와서, 유대인들, 종교자들. 와, 무슨 군사적으로, 정치, 행정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그런 큰 잘못을 했다고 각종 세트가 다 몰려들어 예수님을 체포해 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끌고 갑니다. 자, 어때요? 실제로 뉴스 속보를 단독 보도를 보고 있는 장면, 우리가 2017년 초반에 많이 봤죠. 청문회부터 시작해서 버스에서 내리는 수많은 사람들 많이 지켜봤죠. 생중계, 속보, 특보 하면서 긴장감 넘치게 우리가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오늘 체포돼서 동일한 방법으로 어디론가 끌려가 신문대 앞에 섭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요한이 아주 실감 있게 보도를 하고 있죠. 베드로가 동시에 옆에서 이거를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큰일 났구나 피부로 느껴옵니다.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또 다른 제자 한 사람과 함께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지켜보며 뒤에서 따라갑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 멀리서 뒤떨어져서 따라가 보지만 이런 마음이 듭니다. 동시에 이러다가 나도 잡혀가는 거 아닌가? 잡혀가면 어떡하나?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조심스럽게 따라갑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들에 다다라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집 안으로, 뜰 안으로 끌고 갑니다. 청문회하기 위해서, 신문하기 위해서 끌고 갑니다. 그때 함께 따라가고 있던 다른 한 제자는 대제사장과 안면이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문지기들이 잘 알아서 그냥 통과했나 봅니다. 쉽게 그 안까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갔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지 못해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행일까요? 불행일까요? 휴, 다행이다. 베드로는 순간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수석 제자로서 주님을 걱정하는 척은 다 하며 주님께 영광 돌린 척은 다 했지만 솔직히 이 판국에서 겁이 났을 터 무서웠을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다행이다. 이제 도망가자. 차라리 좀 자리를 피해 좀 더 멀리 떨어져 볼까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그 찰나에 갑자기 그 집안에 있는 문지기 한 명이 부릅니다. 어이 선생님 들어오세요. 아이고, 베드로 도망가려고 뒤를 돌렸다가 갑자기 가슴이 철컥 내려앉습니다. 도망가야 되는데 날 왜 갑자기 부르냐.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집 안으로 어쩔 수 없이 밀려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그 다른 한 제자가 저 사람이 내 일행이니 저 사람도 불러주세요라고 부탁을 했나 보지요. 자, 그 다른 제자 도대체 누굴까요? 이 다른 제자 누굴까? 누구길래 이 전후 상황 앞뒤를 이렇게 잘 알고 있었을까요?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저자 요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했을 수 있는 이유는 자기가 바로 그 옆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죠. 요한이 바로 그 다른 제자예요. 저 뒤에 나오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라는 그 제자, 자기 이름을 적지 않고 이렇게 표현을 해봅니다. 다른 제자, 자기가 베드로 옆에서 다 지켜본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이 동일한 장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장면이 다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만큼은 매우 독특하게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반드시 우리는 요한복음을 봐야 됩니다. 자, 도망가려던 베드로 이제 꼼짝 못하고 들어갑니다. 누가 알아보면 어떡하나 이렇게 고개를 숙인 채 이렇게 그 무리들 틈으로 들어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문지기 중에 한 명이 그를 알아봅니다. 17절에 너도 이 사람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니냐? 갑자기 하늘이 노래집니다. 진작에 도망갈 걸. 이를 어쩌나 베드로는 결심합니다. 그냥 우겨버리자. 나는 아니라.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한 번. 첫 번째로
부인을 합니다. 베드로는 인기가 좋았나 봅니다. 유명했나 봅니다. 그의 얼굴을 다 알아봅니다. 아마 예수님 곁에서 많이 왔다 갔다 했는지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알아본 거죠. 앞서 들어갔던 이 다른 제자 사도 요한은 사람들이 못 알아봤는데 베드로는 워낙 유명한 수제자라 다 알아봤어요. 자, 베드로는 무리들과 함께 불을 쬐면서 상황을 엿보고 있습니다. 참 자세하게 기록해놨죠. 어떤 무리들이 지금 숯불을 쬐고 있는 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또 기록을 해 놓습니다. 그때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뇌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숯불을 쬐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뒤에 바로 이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 35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라고 말했던 것을 베드로는 까맣게 잊었을까요? 그 말이 기억이 나면서 베드로는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제 한 번이다. 첫 번째로 나는 아니다라고 말한 것을 정말 후회하면서, 첫 번째는 정말 얼떨결에 당황해서 실수로 내가 부인했지만 지금이라도 커밍아웃하자. 지금이라도 내 자신을 밝혀보자. 내가 누군지. 그래,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 베드로다. 잡아갈 테면 잡아가라. 우리들 중에도 이것들을 기대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 독자들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 그러면서 나도 베드로처럼 한 번은 우리도 실수할 수 있었다. 이제라도 돌이키자. 마태복음 26장 35절에서 내가 주와 함께 죽었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이 고백, 베드로는 또 후회를 하면서 그때 저편에서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대제사장 안나스는 19절에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2가지를 물어봅니다. 우리 이 19절에서 중요한 것 한번 체크해 볼까요? 첫 번째는 뭘 물어봅니까? 그의 제자에 대하여. 두 번째는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서 말해라. 그의 제자가 누군지, 누가 공범이야? 두 번째는 그의 교훈에 대하여 뭐라고 가르쳤어? 그들을 도대체 뭐라고 가르쳤어? 이 2가지인데, 첫 번째 안나스가 물어봤던 것, 궁금했던 건 뭐지요? 그의 제자들. 대제사장 안나는 두 번째 물어본 그의 교훈은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의 제자들에 대하여 더욱 꼬치꼬치 캐묻고 있는 듯 합니다. 그의 제자들을 전부 다 잡아서 함께 처형하려고 말이지요.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게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때 저 옆에서 그 소리를 들은 베드로 가슴이 철컹 내려앉습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들은 자들이 누구예요? 나와 이 앞에 있는 요한 아닙니까? 그래서 가슴이 철컹 내려앉습니다. 베드로도 그 2가지 질문 중에 뭐죠? 첫 번째 무슨 질문? 그의 제자라는 그의 제자에 대하여와 두 번째 그의 교훈에 대하여. 이 중에 그의 제자에 대해서만 갑자기 귀에 크게 들려옵니다. 내가 그의 제자인데 내가 잡힐까 봐. 2번 그의 교훈, 그의 가르침이 만약에 더 크게 들렸더라면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생각났을 터, 예수님의 그 기적과 그 성품과 행하셨던 모든 일이 기억났을 터, 예수님의 그 향한 자기의 신앙 고백, 그것도 기억났을 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가 기억났을 터, 그래서 내가 바로 그의 제자다. 나를 잡아가라. 나는 끝까지 저를 따를 것이다. 내가 바로 그 교훈을 들은 자다. 여기 있도다.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 고백이 필요했는데 주는
너희들이 잡고 있는 그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바로 고백을 했어야 되는데, 어디서요? 시장바닥에서, 그 뜰 안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몰려든 그 사람들 앞에서 이 고백을 했어야 되는데, 그는 어느 곳에서만 이 고백을 했어요? 제자들끼리 있는 데서, 교회당 안에서만 우리도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만 그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 뜰 한가운데서, 저 시장바닥 한가운데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십니까? 그 고백이 필요한 공간은 바로 지금 여기였던 거죠. 그때 거기가 아니라 삶의 한복판, 삶의 현장 한복판에서 이 고백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만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밖에서, 내가 살고 있는 그 현장에서, 내가 공부하고 있는 학부 현장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 현장에서 이 고백을 담대히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대제사장 안나스도 그의 제자들에 대하여가 먼저 들어왔어요. 교훈이 아니라. 베드로도 그의 제자에 대하여가 먼저 귀에 들어왔어요. 그의 교훈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뭐가 먼저 들어옵니까? 그의 제자에 대하여가 들어옵니까? 그의 가르침이 귀에 들어옵니까? 그의 제자들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내 살 길, 나 제자, 내 인생, 내 것이 먼저 생각될 때 그 제자가 귀에 들어오게 됩니다. 왜? 그 제자를 잡으라고 하니까.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 자, 말하자.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 한 번밖에 안 됐다. 예수님께서 다 굴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걸 했는데, 이제 한 번, 아직 2번 남았다. 기회가 있다. 기회가 있다. 여러분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돌이키세요.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세요. 한 번밖에 안 지났어요. 오늘 이 요한복음, 이 말씀을 묵상하는 키포인트는 바로 요한복음 오늘 18장에 있는 그 18절, 불을 피우고 서서 불을 쬐는 베드로와 넘겨서 25절 서서 불을 쬐는 베드로, 그 사이 같은 공간의 장면인데 그 순간에 19절에서 24절이 끼어듭니다. 이걸 보는 게 이 본문의 키포인트입니다. 이걸 놓치면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피상적으로 그저 이해하게 되죠. 바로 뭐예요? 18절, 한 번, 아직 2번 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 그 사건을 다 지켜봤던 요한은 19절에서 24절을 굳이 끼워 넣습니다. 이러한 일이 오늘 벌어지고 있는데 너 베드로, 아직 기회는 있었다. 2번. 이 본문을 읽습니다. 19절에서 24절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기서 신문당하고 청문회 당하고 있는 동안, 이 본문을 듣는 동안 변화받을 시간을 주고 있는 거예요. 변화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아직 2번 남았어요. 동투기 전에, 그래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 베드로라 고백하려고 계속해서 입속으로 준비하고 있었던 이 베드로, 언제 말할까? 지금 내가 말할까?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며 속으로 수십 번도 더 연습해보며 이 말을 하고 싶었으나 25절에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 질문 앞에 베드로는 또 무너지고야 맙니다. 2번, 나는 아니다. 나는 저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을 찾아서 발본색원하려는 그 19절의 음성이 옆에서 계속 들려서 도무지 입에 떨어지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회마저 놓치고 맙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아직 기회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 기회를 노리고 베드로가 결심을 하고 이제 내가 말해보겠다라고 입술을 떼려고 했던 또 그 순간 세상은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바로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알았던 26절에 또 한 사람 불쑥 질문을 던집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실 때에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고 또 이 요한은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너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았다. 너는 예수와 함께 거기 있었고 네가 내 친척의 귀를 칼로 자른 그 사람이 분명하구나. 너무나 구체적인 증거를 갑자기 드러내며 베드로를 캐묻기 시작합니다. 그의 베드로는 그 고백을 아름답게 하고 싶었는데 끝내 그 입술에는 다른 말이 나옵니다. 머리로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 베드로라. 나는 죽기까지 그를 따를 것이다라고 머리는 생각이 되는데 입으로는 그만 아니다. 나는 그를 모른다. 저주하며 모른다라고까지 했다고 기록이 됩니다. 세 번. 드디어 결국 닭 울기 전에 세 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베드로는 부인하고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얼떨결에 당황해서,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제자에 대하여 계속해서 캐묻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세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구체적인 상황을 아는 어떤 사람이 따져 물어서 요래서 결국에 나는 세 번 다 기회를 놓치고 만 거죠. 우리 베드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고백하려고는 마음은 먹은 거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여러분들. 여기 교회에서는 충분히 그런 모양새로 나온 거 다 알아요. 그러나 저 밖에 현장에서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죠. 도저히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이 본문의 키포인트 뭐라고요? 바로 첫 번째 부인하고 나서 돌이킬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마저 세 번째마저 놓쳤다는 것.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랬더니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랬더니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야 맙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왜 베드로만 갖고 뭐라 하십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건 바로 나.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은 베드로의 이 세 번 부인 장면을 이토록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동안 이 사도 요한은 말이죠, 자기 자신에게 물어봤을 겁니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방금 저 앞에 있는 우리 베드로, 내 얼굴은 못 알아봐서 나한테 물어보지 않았지만 그 앞에서 당황해하는 베드로, 세 번째마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 베드로의 표정과 아픔을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지켜보면서 만약에 그게 나였다면, 내가 베드로였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라고 오늘 요한은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똑같습니다. 사도 요한이 되어봅시다. 여기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내가 베드로였다면 나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질문을 스스로 합니다.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어요, 저 베드로. 치사하게 저럴 수 있는가? 수석 제자란 저 사람.
아니면 나라도 3번 부인했을 것이다. 이 심정이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나라도 3번 예수님을 부정했겠다. 오늘 요한은 후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이토록 자세하게 눈물로 기록을 했겠습니다. 우리 요한은 베드로의 입장에 서서 나라도 베드로처럼 3번 무너졌을 것 같아. 기회가 있었는데 말이지요. 기독교의 길은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길이 아니라 자기 부인의 길이라니까요. 다시요, 자기 부인의 길이에요. 기독교는 왜 예수님을 부인하고 계십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아를 완전히 끊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해를 돕고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라고 그래요? 자아를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자아는 이제 끝장났도다.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그런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길을 간다고 수차례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계속해서 내가 있으니 말이지요. 내 자아가, 내 고집이, 내 편견이, 내 방식이, 내 신조가, 내 계획이, 내 자존심이, 내 결정, 내 판단이, 내 우선순위가 여전히 예배드리는 동안 이 곳곳을 활보하고 있으니 말이지요. 여러분들, 한 주간 우리 또 실패할지 모릅니다. 아니요, 제가 봤을 때 확률적으로 우리 다 다음 주까지 또 실패하고 여기 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십시다.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보십시다. 내 것, 내 편의 것 모든 것들이 없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 은혜와 하나님의 방법인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또 실패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평생 계속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부성교회 공동체인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길을 평생 함께 걸어가 보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혹은 그 이상 될지라도 우리 서로 한번 지켜봐 봅시다. 서로 요한이 돼서 내 앞에 있는 너를 지켜보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안아주며 형제여라 나도 그랬다라고 서로 안아주며 같이 이 신앙의 길, 자기 부인의 길을 다 함께 걸어가는 우리 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